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겠죠. 베드로는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놀랍게도 우리가 존경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다. 그러니 유대인들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그날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 가지 이유로 화가 났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범인으로 몰렸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교라는 이런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고 유대인들이 그 새로운 세력 예수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 기득권에 이제 도전이 생겼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종교, 입법, 사법, 행정, 심지어 자체적인 군사까지도 둔 모든 권력을 장악한 기관이 있었는데 바로 산헤드린이라는 기관입니다. 이 산헤드린, 이 조직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어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명백한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풀어줘야 했습니다. 산헤드린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렇게 협박을 하고 경고를 한 후에 풀어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풀려나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풀려난 것은 참 대단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위협과 협박을 받고 풀려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머릿속에는 이제 앞으로 그려질 그림들이 장밋빛 그림이 아닙니다. 아,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겪게 되겠구나. 그런 잿빛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그런 핍박, 협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하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작된 협박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교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 위험이 그냥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법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좀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위협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 정상적인 기도인 것 같은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참으로 깊은 수준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는데 담대하게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늘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이 좀 나를 건너뛰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기도는 고난이 내게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돌파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담대한 기도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른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현대교회 성도들은 쉬운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옳은 길을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현대교회 성도들은 편한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기도하되 담대하게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교회는 담대하게 기도하는 공동체다. 우리는 늘 주님께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는 매스컴에서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 눈치 보면서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면 언젠가는 미국장 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있는 일부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회가 빼앗깁니다. 교회가 그냥 잔통 채워지고 빼앗겨요. 그렇게 길거리로 나앉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에서 동성애를 인정해버리면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러면 그 교단에서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참 이것이 미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이 많습니다. 이를 반대하던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한국 목사님이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다가 그 한인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가 건물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근처 공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근처 공원에서 천막 쳐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원래 이 교회가 그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던 교회였는데 그 교단에서 교회 건물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 건물 빼앗기고 공원에서 예배 드리는 이 한인교회 목사님이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피가 모자란다고 해서 물을 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피가 모자란다고 해서 물을 섞을 수는 없잖아요. 진리가 어떻게 타협되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주제가 좀 다른 것으로 흐르지만 기왕에 동성애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특별히 이 한국교회, 이 한국의 동성애자들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옹호론자들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동성애자들과 이 동성애 찬송론자들이
딱 만들어 놓고 씌우고 있는 프레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진보, 좌파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보수, 우파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 프레임이 사회적인 프레임인데 이것을 동성애자들, 옹호론자들이 그대로 교회에가 딱 갖다가 씌워버린 겁니다.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진보 좌파는 동성애를 찬성한다 프레임을 딱 만들어 씌워버리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을 가진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교회들끼리 서로 총질하고 칼질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한국 기독교는 유독 이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의 다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진보냐 보수냐의 이 정치적 다툼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요. 기독교인이라면 응당 동성애가 죄라고 한 목소리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이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닌 것도 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이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화합, 침묵이 목적인 공동체는 화합과 침묵을 위해서 아닌 것도 야 그냥 넘어가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경과 진리에서 어긋난다면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동성애가 비정상적인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선생님 바로 날아갑니다. 못해요. 그렇게 학교의 입을 막아놓고 이제 교회의 입마저 막으려는 그런 위협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입을 막으려는 이 산헤드린의 권력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그 산헤드린의 위협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영적인 야성을 본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시면 빌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는 담대하게 전하는 공동체다. 담대하게 기도하니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성령 충만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하신 이유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애들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십계명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8계명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내 것만 내 것. 도둑질하지 말라. 내 것만 내 것. 이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10계명 노래. 도둑질하지 말라. 내 것만 내 거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것만 내 거죠. 근데 왜 이걸 굳이 이렇게 가사를 써서 가르칠까요? 세상이 여러분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막 내 것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내 것만 내 거야. 이렇게 노래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 참 우픈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32절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보십시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없더라.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주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손에 뭐 하나 쥐주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내 거, 내 거, 내 거. 근데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는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건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가져도 불안합니다. 얼마나 가져야 염려되지 않을까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염려가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일진데 어떻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물질에 대한 이런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그렇게 되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가난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34절에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하죠. 가난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지금 가난이 일시적으로나마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죠. 즉, 가지고 있는 사람, 좀 부유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의 것을 나누는 그런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전도사님들 다니는 신학교에 기숙사 입구에 요만한 네모난 통이 하나 달려 있는데 그 네모난 통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의 식권. 사랑의 식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밥 한 끼 식권이 2,000원이었는데 내가 식권을 사서 그 사랑의 식권 함에 넣어둡니다. 넣어두면 식권이 없는 사람들,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전도사님들이 그 사랑의 식권에서 그 식권을 가져가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루는 좀 젊은 전도사님들, 철없는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샥 기숙사 앞에 차를 탁 세우더니 내면이 내리더니 그 사랑의 식권 하면서 식권을 4장 꺼내가지고 또 차 타고 뿡 식당으로 가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쫓아가서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참 옷도 잘 차려입고 심지어 자가용까지 몰고 다니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그 식권통에 와가지고 그 식권을 꺼내가가지고 자기들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그 가정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요. 정말 어렵게 신학교 공부를 하셨습니다. 수업이 없는
공휴일, 축제 뭐 이런 날이 되면 새벽에 일찍 일용직 건설 현장 나가서 일당으로 그 당시 하루 한 10만 원씩 받고 했었는데 그렇게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저 사랑의 식권이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눈치 보느라 못 가져간대요. 자기도 그렇더래요. 자기도 그렇더래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라는 그런 소극적 나눔으로는 이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초대교회는 어떻게 가난한 자가 없었는가? 담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이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는 담대하게 헌신하는 공동체다. 초대교회에서 공동체를 위해 그렇게 담대하게 헌신했던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바나바라는 사람의 헌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섬겼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레위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족, 레위지파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은 레위지파, 레위족은 애초에 밭을 가질 수 없는 지파입니다. 밭을 가져서는 안 되는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족은 땅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시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나바가 레위지파인데 이 레위지파 바나바가 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밭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진 바나바는 내가 레위지파인데 내가 밭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유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팔아서 사도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헌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다시 이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바나바는 훗날 바울을 도와서 정말 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바쳤을 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바나바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헌신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펼쳐가시고 이 땅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TV에서 저기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넓적부리 황새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넓적부리 황새는 이제 슈빌이라고도 불리는 새인데 이 새가 이렇게 서면 사람 키만 하고요. 날개를 이렇게 펼치면 2m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새 중에서는 가장 큰 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음 사진 보시면 이 넓적부리 황새는 이렇게 오리 같은 것도 잡아먹고요. 토끼도 잡아먹고요. 물고기 중에서도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메기 막 이런 것들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새가 우리나라 이제 동물원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동물원에 들어왔는데 이 동물원에서 길러진 이 넓적부리 황새가 미꾸라지도 못 잡아먹는 겁니다. 미꾸라지도. 그 미꾸라지를 그릇에 담겨있는 미꾸라지를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부리로 탁 물었는데 미꾸라지가 파닥파닥 끓으니까 그냥 턱 뱉어요. 그러더니 저쪽 한쪽 구석에 가서 이렇게 서 있어요. 이야, 어떻게 저런 야생에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새라고 하는 야생에서는 막 오리도 잡아먹고 토끼도 잡아먹는 저런 새가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보십시오. 생긴 거는 사람도 잡아먹게 생겼는데 미꾸라지가 파닥대니까 그냥 놀라가지고 놓고 그냥 가버려요. 아, 야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도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뭐 좀 진실되고 뭔가 좀 정숙하고 좀 수동적인 어떤 순응하는 그런 부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도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큰 믿음은 야성 있는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전도하고 담대하게 헌신하는 그런 야성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초대교회는 영적인 야성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호랑이 믿음, 호랑이 믿음, 호랑이 영성. 근데 오늘 현대교회 어떻습니까? 영적인 야성 다 잃어버리고 그냥 뭐 호랑이가 아니라 한 고양이 정도 그냥 주인 발톱에 이렇게 핥힐 수 있는 그 정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야성 있는 믿음인가? 오늘 본문 통해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늘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닌 것을 아닌다고 말 못하는 그런 벙어리 믿음이, 벙어리 신자가 아닌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먹을 각오가 요만큼도 없지는 않은가? 내 것은 죽어도 내 것이지 네 것이 될 수 없다. 나누지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까? 담대하라라는 이 말, 딱 담대하라 이 말이 성경에 16번 나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자그마치 81번이나 나옵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갈렙에게도 수많은 선지자와 사사들에게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 그리 말씀하셨죠. 풍랑이 있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느냐? 담대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 독지교회와 독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기보다 근심하기보다 좀 담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을 원한다면 담대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담대한 전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담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 근심하기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담대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은 우리의 신앙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닮아서 담대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덕지교회도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전도하고 담대하게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